성경 봉도, 또 각기 맡은 직무에 성실히 직임을 다하는 귀한 분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순간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닿도록 다정히 말씀에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감사인지, 그렇게 살아 숨쉬며 시간의 그 정원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강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결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국가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보살펴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락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남은 여생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며 신방하실 때마다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선하신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과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성가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드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혼성 찬양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잘 정착이 되고 또 성숙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애쓰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성실하게 사역해 주시고 또 예배 초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올리는 찬양 그 은혜가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또 성경봉도 우리 담당해 주신 권사님들 잘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삶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지식을 조금만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성경에 어려움, 고난, 역경 또는 환난, 박해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삶에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존재하는 또는 살아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복이 되고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 전체를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역사는 도전과 응전 이 구조로 역사는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문화권이든 또는 어떤 집단이든 역사와 사회 속을 걸어가면서 어떤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도전은 쉽지 않은 거죠. 그 도전이란 말 속에는 그 민족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전염병의 창궐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자연재해나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기근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집단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개인이나 가족이 살아가는 삶도 거의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 도전,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이 역사의 흐름, 그 열쇠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현대 사회 경영학 이론에서 위기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가 막 발전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장사 잘합니다. 또 어떤 기업이든 그때는 다 매출액이 성장하지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한참 막 좋아질 때 그때는 전체 국가 경제 구조가 좋아지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고 경제력이 커지고 그러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의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사실은 경영의 제일 중요한 관건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 신앙의 여정을 항해하는 거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시는 모습.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 상에서
표류하고 좌초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꽉 붙잡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삶에서도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인생 성공의 열쇠고 사람이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어려움이 아예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거야. 내 삶에 힘든 일은 하나도 겪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누구에게나 다 삶의 어려움이 크든 작든 원인이 어떤 것이든 삶은 시간 속에서 늘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늘 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 잘 봉독해 주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 39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참으로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얘기할 때 즐겨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한다면 보석 반지 중에서 위에 이렇게 달린 보석 알, 그게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알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보석 알에서 반짝이는 그 지점, 그게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요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요,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진짜로 더 빛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또는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 전체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인류를, 그 인류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망해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스토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차분하게, 가장 논리적으로 집약해서 담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가 보석 알과 같다,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로마서 8장이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뜻해요. 영적 싸움으로 본다면. 근데 그 승리를 가장 극치로 표현한 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석 그 알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빛나는 그 지점이 로마서 8장이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 8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8장 마지막 결론 부분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8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8장 31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 그리고 8장 37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 이 두 개를 이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이 로마서 8장 결론 부분을 요약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31절에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이 세 어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37절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도 세 어절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1절에 나오는 세 어절하고 37절에 나오는 세 어절을 연결시키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8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31절부터 39절인데요. 이 결론 부분의 문단, 그거를 짤막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성경 전체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요약한 6어절로 된 이 문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요거 그대로 성경에서 따와서 31절, 37절에 있는 두 문장을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문장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꾸려나가기 힘겨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를 기르고 또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는 아이들 결혼시키고 뭐 어떤 자녀에 관한 문제도 좋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좋고, 또는 누가 자꾸만 나를 해코지한다, 나를 공격한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집안이 참 큰 복을 받는 건데, 이 문제 안 되면 우리 집안 참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문제,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저 개인이나 또는 제 집안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저도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안, 제 가정에 이런 문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길로 가게 하시고 2019년에 꼭 이 면에서 깊어지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바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섬 공동체 상락성결교회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에 2019년 찬양 세미나 외부 강사 없이 제가 강의 3번 다 해요. 제가 모질게 마음을 먹고 합니다. 이번에 2019 찬양 세미나 모질게 마음을 먹고, 모질다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제가 깊이 기도하며, 그리고 올해 1년 사역 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 해 이어질 사역, 그거를 위해서 2019 찬양 세미나를 제가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질서의 기본에 속해요.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말씀 선포의 시간인데 말씀 선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교회학교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학교의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설교자, 그리고 예배 순서 담당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를 비롯해서 예배 순서 담당자들이 그분들이 진짜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집단 전체가 망가져요. 그냥 보십시다.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대통령이지요. 대통령이 부패하고 대통령이 욕심사 나오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끝나고 대개는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에게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 나라 전체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장으로 있는 그 집단 전체가 불행해지고 집단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예배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 또는 예배 순서에 중요하게 담당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그러니까 찬양대 섬기는 사람들 속에 사명감이 없고 그리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4일 찬양 세미나 전에 갈보리, 샬롬, 드보라 또는 모든 찬양단들 몽땅 전체 명단을 제가 다 좀 달라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명단 중에서 장기 결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권면해서 좀 빠지도록 좀 할 생각이에요. 어떤 한 집단이 멤버는 많은데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서 빠지면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찬양대 모든 찬양단에 명단이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안 나와.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권면해서 안 되면 명단에서 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결석하시는 분이, 지각하시는 분이 있지요. 계속해서 하여튼 연습 때마다 지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꼭 체크를 해가지고 권면을 자꾸 드리고, 그러니까 찬양대가 바뀌어져야 돼요. 총무님이 그런 거 권면하셔야 돼요. 집사님, 지각, 아니면은 발표를 해도 좋아요.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각하는 거 체크해서 많이 지각하신 분 권면을 드리고, 부장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도 집사님 그 지각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집단이 수가 많지 않더라도 집단 전체가 열정을 가지면 신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해에 꼭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세대 전승, 말하자면 다음 세대들, 자라는 세대들, 이 세대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3월 정도부터 있는 부모 훈련대학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헌신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꼭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고 지금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될까?
또는 이 일 때문에 내 심정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성경에요, 잠을 자지 못한다, 그게 복이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전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주님의 전에서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빼면은 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숙면을 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면에서는 저는 적어도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저는 잠 잘 자거든요. 낮에도 시간 나면 자고, 밤에 자는 시간 또 자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불안하고 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자, 거기에다가 로마서 8장 31절, 37절 두 절에 기록된 그 표현으로 조합해 만든 이 문장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일, 거기에 대해서요, 성취를 한다, 물론 그거 좋죠. 근데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일의 성취 또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의 성취 또는 이 일의 성취가 안 되는 것 둘 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담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겁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무지무지하게 큰 확신을 가졌던 그런 경우가 한 몇 가지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는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떤 쪽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든지 저는 다 좋습니다. 주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던 때였습니다. 89년도에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자락에서 목회할 때, 그때에 하나님, 독일 유학 못 가도 좋습니다. 독일 유학은 제 젊은 시절을 이끌어온 고집 같은 것이었고 저를 지탱해온 기둥 같은 것이었고, 그런데 89년 오대산자락에서 집사람과 같이 하나님, 독일 유학 안 가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여기서 평생 목회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정은 그런 거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겁나는 게 없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거의 마칠 즈음에, 그러니까 그 논문을 다 끝내고 최종 구술 시험을, 논문 끝내고 구술 시험은 대개 한 6개월 뒤에 일정이 잡혀요. 근데 그 어간에 제가 그 당시에 한 교회를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담임 목회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스트롭 라욱셀이라는 곳에 목회자가 비었는데 목회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설교 목사로, 말하자면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 목회자가 비면 목회할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거기 성도들, 그 양떼들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제 학위는 이제 종합 구술 시험 치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학위 마친 뒤에 주님의 뜻이면 여기 독일에 평생 남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손에 100%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겁날 게 없죠, 그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뭐가 겁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거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대산자락에서 목회하면서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지금 다 지났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은, 저는 지방의 분할, 아마 장로님들이나 중요 직분자들은 알고 계시겠고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지방의 분할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거는 장로님들도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 집단 어디나 다 이른바 정치꾼들은 다 있어요. 교계에도 있고 어디나 그건 인간 집단 역사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니까 장로님들도 다 아실 필요 없고, 이거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지방의 일, 총회 일 하시는 몇 분들만 알고 그냥 하면 어차피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게 좀 확산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교인들한테 그런 거를 다 자초지종을 브리핑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지방의 분할 시작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57, 8 이 정도까지 목회했으니까 이번 일 진행되다가 이게 만일에 어려워지고 하면 그러면 일찍 은퇴하면 되지 그 생각하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리 교회 중심 장로 한두 분이 목사님은 그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만은 겁나는 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은퇴하게 해주시고, 저는 사실은 한 40 중반 후반쯤 목회할 때 그때 하나님 저 50 중반에 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것만 좀 되면 그러면 산책하고 시 쓰고 글 쓰고 책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쓴 시집 제일 끄트머리 보면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글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살면서 겁이 있으면 그러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겁이 없다, 이 세상에 보통 하는 걸로도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겁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저는 부모님이 평안도 분이라서 그런지 이 평안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좀 좋지는 않은 건데요. 누가 저거는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또는 신앙적으로 이거 진짜 성경적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힘이 세면 셀수록 저는 오기가 생겨요. 이것 봐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신앙인으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저는 제 아무리 권력이 세든 어쨌든 겁나는 게 아니라 오기가 생겨요. 근데 오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 이 일은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사직이 끝나면 그러면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겪어온, 제가 경험해온 삶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본적인 원리가 이 성경 이거하고 연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게 힘드십니까? 어떤 일을 꼭 성취하고 싶은데 혹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조바심이 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 주님께 완전히 맡기질 못한 거예요. 주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 부분에서 제가 이미 요약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귀중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강하게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맥을 잠깐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고발하리요? 3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라는 말을 나로 아까 바꾸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 굉장한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35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밑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런 거죠. 38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는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망,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세요. 누구를 진짜로 너 그러면 죽어. 근데 이게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진짜 목숨을 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너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야. 죽인다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인다는 거. 또는 목사가 목회하면서 너 그러다가 쫓겨나. 이렇게 협박하는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실제로 무서워요. 목회하다가 쫓겨나면 그 뭐 어디 갈 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는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거는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보다 사람에게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악하고 타락한 거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이거를 높음 깊음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받을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약한 6어절로 된 이 문장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31절 32절에서 같이 따와서 묶은 이 문장은 성경 말씀 그대로 묶은 거니까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드보라 찬양이 승리하리라.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 와중에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 오늘 보니까 찬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실제적으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루터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357장 찬송, 이 찬송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랑 좀 같이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357장 찬송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절입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 그랬죠. 승리의 옷이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성이고 거기까지는 100% 갑니다. 이게 성경의 보장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7장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들이 1절, 2절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절 다 같이 찬송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 그 한가운데서 어디에 핑계를 주로 대셨습니까? 혹시나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 아내에게 핑계를 대거나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또는 아이들 탓을 하거나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의뢰 모든 사람이 다 하기도 하는 일이지요. 나를 힘들게 만든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이지,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인류 역사 대대로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해온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지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든 또는 사업체가 크거든 작든지 간에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면서 우리 이 직원들 때문이야, 이 공장 일꾼들 저 녀석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걸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또는 저 사람이 꼭 우리 부서 분위기를 망쳐놔, 그런 생각도 사람 속에 늘 할 수 있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이요, 그리고 희망이요, 확신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정도가 결코 아니고요, 근원적인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는 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이 위대한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찬양,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동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강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문제, 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는 직장 사회생활에서 맡은 문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 굳건히 붙잡고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만 더 묵상으로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또 내 기도 제목 묵상으로 아뢰지 마시고요, 묵상으로 아뢰는 기도도 있는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다정스레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더 묵상으로 귀 기울이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다정히 말씀해 주시는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내 인생 다가도록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내 손 꼭 붙잡고 걸어간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에 대한 것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 그 사랑의 손길에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시간에 큰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안고 돌아가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또 가게, 공장, 사업이 복받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자라는 자녀들 또는 결혼할 연령이 된 귀한 자녀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결혼에 살고 있는 귀한 내외간들 출산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사 건강을 주옵소서. 병고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